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깊은 기도 속에서 참된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24시 기도 속에서 삶의 리듬을 누리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서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 도표와 내 전체 현장을 보는 도표를 그리는 중요한 시간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레이스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체험하는 전도자의 체험이 시작되게 하시고 일신 전신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현장과 문화의 경제를 정복할 반석 같은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개인이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레이스 교회와 온 교우들이 가정의 압구정과 수도권에 나아가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말씀 받는 저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한 주 내내 말씀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영원한 응답인 제자를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이 있는 자는 치유함을 얻고 슬픈 자는 위로함을 얻게 하소서. 말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자는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초대교회 비전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삼중생활, 오중생활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는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됐고, 자기는 많이 못 배웠는데 많이 배운 척 해야 됐고, 사실은 즐겁지 않은데 웃어야 됐고, 사실은 너무 힘든데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것이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면 되니까. 힘들 때는 주님께 힘들다고 고백하면 되고, 즐거울 때는 같이 웃으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꾸밈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큰 자유라고. 그 행복이, 자유의 그 행복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볼 때 자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부 간에도 꾸미고 만나면 참 어렵죠. 부부는 서로 만날 때마다 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끼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 그 가족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같은 방향을 쳐다본다면 그 가정은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게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끝을 보는 것입니다.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요. 그 끝을 보고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을 때는 관역을 바라보고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했으면 총을 쏠 때 총이 탁 흔들리거든요. 이 총을 쏘게 되면 총에서 나오는 그 화약이 터질 때 반동이 커요. 그래서 어깨에 딱 고정을 하고 정확한 데서 총을 탁 쏴야 되거든요. 이 쏠 때 화약 소리 때문에 빵 하거든요. 총소리가 꽤 커요. 그 총소리 때문에 눈을 탁 감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탁 본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손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훈련 받을 때 꽤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 비결은 끝까지 눈을 안 감는 거였어요. 화약 소리가 나도 정확하게 끝까지 그 관역을 쳐다보고 그대로 방아쇠를 천천히 탁 당기는 겁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 가서 탁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와 같아야 돼요. 끝을 딱 보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디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요 달려가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저한테 있는 가난도 힘들지 않았고요. 외로움도 힘들지 않았고 가장 힘든 게 한 가지였습니다. 저한테는 달려갈 방향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 표대가 없으니까 제일 힘들었어요. 막 내 가슴은 끓고 있고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막 달려갈 목표를 찾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에 우상을 막는 영적인 여룻바알이 되라. 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데 너의 젊음을 드릴 수 없겠냐. 사람들은 꼭 좋은 것은 세상을 향해 쓰려고 그러고 못난 자식은 신학교로 보내려고. 그게 사람들의 이치인데
그래서 꼭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로 보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신학교로 보내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귀중한 한 인생을 세계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의 그 인생을 나를 위하여 내가 가진 그 비전을 향하여 같이 갈 수 없겠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주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붙잡았던 내 한쪽에 붙잡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상처에서 나온 이 모든 욕망을 내버리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두 손에 각각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두 손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볼 때는 비웃을 수 있는 일이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거지만은 저는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자의 길을 다 선택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주님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상이몽하지 않길 바랍니다. 동상일몽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같은 꿈을 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데 나는 다른 걸 향해 달려간다. 안 맞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흐름 속에 성령의 쫙 거대한 성령인도의 그 물줄기 속에서 내가 방향을 맞추고 탁 가는 겁니다. 그러면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물줄기를 반하여 역류한다면 참 힘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신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의 꿈이 내 가슴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요. 예수의 꿈을 꿨어. 그래서 막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 것도 아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간다. 그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뭘 해야 되지? 어디로 뛰어야 되지? 이 방황하는 인생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대학생 때는요, 아이들이 참 순수해서 복음을 위해 생을 걸으라니까요. 아멘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졸업하고 1년 정도 되면 너희들이 서서히 속물이 돼간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완전 속물 된다. 애를 낳는다. 더 속물 돼버려.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 근데 목사님 저희 속물 안 될 건데요. 그래 안 되려는 그 마음 중에 기특하다. 근데 머지않아 속물이 될 거니까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라. 지금의 그 마음을. 너희 인생이 그저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거기에 목표를 둔 인생 되지 말고 그저 애 공부 잘 시키겠다고 얘하고는 저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너희 가슴 속에 항상 현장을 품고 항상 세계를 품고 전도자를 품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오래전에 탁 나오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요. 쫄래쫄래 따라와요. 왜 자꾸 따라오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속물 되기 전에요. 지금이라도 좀 성경금 하려고요. 괜찮아 그랬더니 속물 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속문 안 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변하고, 변해야 될 건 변하지 않고. 참, 세상이 참 안타깝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찌 금이 변화에 돌이 될 수 있으면 돌이 변화에 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속적인 체질만큼은 복음적인 체질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할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시대를 쳐다보니까 내가 할 게 보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미래를 보고 이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전을 못 보시면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십니다. 현장의 문화에 여러분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영적인 문제의 굴레에 뒤집어 씌워서 끌려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끌 수 있겠냐? 그것은요,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과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 미래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쫙 이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탁 만나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이신 계획은 뭔가? 바로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대학복음화를 위해서 수도권과 전세계 곳곳에 황금어장에 제자를 찾아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 동역자로 붙였구나. 그럼 이 사람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각각의 포지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생애에 비전을 함께 이룰 자, 그 사람이 배우자요. 비전을 함께 이룰 자,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 비전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한 비전을 향해서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비전이 보여지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눈이 탁 뜨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답 나옵니다. 그러면요, 시간표 보입니다.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는 무엇이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21절, 22절에 뭐라 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 바울은 전체를 보는 도표를 갖고 있었구나.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도표를 갖고 있어요. 자기 현장 전체를 갖고 도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전체를 보는 도표가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요 그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마무리로 바울이 계획한 것은 자기가 그동안 3번 돌았던 현장을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보고할 때까지 거꾸로 쫙 역으로 다시 한번 다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도표가 나온 거죠. 바울이 이 전도 도표를 딱 그렸는데 사도행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전도 도표를 그렸는데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비전 도표를 그렸는데 그 비전 도표를 누가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확인시켜줍니다. 네가 목표한 그거대로 로마에서도 너는 내 이름을 증언해. 참 여러분이요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냐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 부풀어오는 희망이요. 그 비전의 가슴이요. 확 일어나. 오늘 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이 탁 맞아져야 돼요. 그게 바울에게 있었던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사도행 27장 24절에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은 죄수의 문으로 끌려가는데 주님은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막 밀어닥치는데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은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사도행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전체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3가지 도표를 만드세요. 자, 연말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곧 송구영 신예배, 신년예배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가지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도표를 그릴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이 읽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 전체 도표를 그려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사람들은 거의 다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숨기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상처죠. 상처를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썩습니다. 그게 어느 날 냄새로 나옵니다. 그게 어느 날 자기 삶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숨겨둘 것이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수술을 받을 걸 수술받고 내가 틀린 거 각인했다면 뽑아서 내버리고 싹 다 청소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제 계획이 우리 집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청소하다가 현장에 갔는데요. 우리 소원이 언니한테 너희 방 좀 청소해라. 그랬더니 우리 소원이 언니가 얼마나 청소를 잘해놨는지. 자기들 방뿐만 아니라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방도 지저분한데 내가 좀 청소할까요? 좋지. 해놔라. 한참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아빠 방 다 했고요. 이제 엄마 방 가서 저기 엄마 아빠 침실 가서 또 청소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거 사갖고 꼭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밤에 한 12시쯤에 이제 파리바게 들려서 그 도넛을 사가지고 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야 놀랬어요. 우리 집 아닌 줄 알았어. 세상에요. 온 집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저는 거실만 치우고 왔는데요. 방마다요. 세 군데 방을 우리 소원이 오니까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제 방 가자마자 놀랐어요. 야 이건 애들 솜씨가 아닌데? 아마 어제 고모가 왔는데 고모가 치웠나 보다. 아침에 물어보니까요. 애들이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제 냉장고 위에 있는 먼지라든지 장롱 위에 있는 먼지라든지 책꽂이에 있는 먼지라든지 조금 이제 애들이 손을 못 댄 곳 이번 주에 제가 오랫동안 쌓인 먼지들을 한번 털어내려고 합니다. 싹 닦아내려고 합니다. 과거요? 과거를 청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요 1년을 돌이켜보려고 그래요. 청소하면서 올해 나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다 과거를 청소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응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과거가 너무너무 감사해. 이야 이런 거가 있었기에 내가 이런 귀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인생 도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는 지금 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야 될 이정표는 무엇인가. 요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미래의 비전이 쫙 보입니다. 내가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로서 가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가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공부한 학생은요 내 학업 속의 비전이 무엇이냐. 올해 2014년도를 내가 놓고 딱 비전 도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 내가 가야 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딱 발견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 도표입니다.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서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24시 기도로 갖고 들어갔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세계복음화 전체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요, 딱 한 가지를 24시간 집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체에 대한 전도 도표를 딱. 도표는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 도표. 전도 도표가 뭐냐? 사람에 대한 도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되게 하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걸 기획하는 걸 전도도표예요. 해보세요. 참, 내가 너무 놓친 사람이 많구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진짜 돕지 못했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저는 제 책상에 가면 수도권 지도와 또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름, 일본의 지교회까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제가 기도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색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쳐다봅니다. 밤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그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다 살아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제가 밤마다 연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 생각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요, 항상 여러분 생각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항상 합니다. 24시간 항상 여러분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제자들이니까. 여러분을 성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떼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공시켜야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올바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요. 나한테 붙여졌는데 내가 거기 관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는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 사람들 많이 붙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많이 붙죠. 사람들은 처음에 동기 때문에 붙습니다. 자기 힘드니까 그 해결하려고. 그런데 저는 그걸 도와주면서 그 동기를 충족시켜주면서 이 사람의 동기를 바꾸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 동기 때문에 나한테 왔지만 이 사람의 동기를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만나지 말고 당신이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만나자 말이야. 하나님 뜻 이루게 만나자 말이야.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 도표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도표는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록되어지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져요. 그래서 매일의 응답이 전도 도표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한 게 이겁니다. 늘 전도도표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될 때 행복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여러분,
설교를요, 열심히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오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셨는데 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어디로 보셔야 되냐? 오늘의 전도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주로 밤에 하니까 내가 내일 가야 될 현장 이걸 다 놓고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오늘 내가 갔던 모든 현장, 요 속에서 제가 계속 전도를 찾아냅니다.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뭐예요? 그래서 가방에다요 누군가에게 줘야 될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넣어놓고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요. 이 사람 돕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제가 밤에 그걸 준비합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요 여러분 뭐 맨날 뭐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주셔야 되는데요. 애가 맨날 하세요. 밥 주십시오. 과자 주십시오. 라면 주십시오. 그럼 공부도 안 해. 또 와서 뭐 또 밥 주십시오. 징그럽죠. 뭐 계속 와서 이제 빵도 주십시오. 먹어. 나중에 처음 먹어 이러면서 계속 먹어. 나중에 징그럽죠. 너는 무슨 거지 귀신이 네 속에 들었냐. 맨날 먹는 밖에 관심이 먹는 것밖에 없냐 이렇게 되지. 하나님 볼 때 성도도요. 너는 뭐 때문에 그게 맨날 성령 충만 뭐 은혜만 달라고 맨날 그러냐. 뭐 하려고 도대체. 이런 식충이 성도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물론 기쁨으로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자 하시죠. 근데 왜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이제부터요. 스케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 스케줄 놓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막 몰입해갖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카타르시스 막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느낌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안 돼. 옛날에 뭐 찡하고 느낌 그런 것도 눈물도 좀 쏟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이게 좀 뭉클함도 좀 오고 뭐 좀 이렇게 찡하고 느껴야 되는데 요즘 뭐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답답하다는 게 이게 잘 안 돼. 기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죠?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 틀리게 안 보고 주님과 같은 방향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와 관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 좌표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중심축을 주님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놓고 맞추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해봐요. 그럼 기도할 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거 빼놓고 기도하는 그거 다 틀린 기도입니다. 그게 맨날 육신적 기도밖에 안 나오지. 오늘의 말씀, 전도, 오늘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전도 도표를 놓고 매일마다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딱 생깁니다. 영적 눈이 탁 띄어집니다. 이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끄는 힘이 생겨요. 사람을 끄는 힘, 물질을 끄는 힘, 모든 일을, 직장을,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힘이 다 나와요.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질 도표. 여러분의 현장 전체를 보는 캠프 도표. 이걸 딱 갖고 있어요.
전체 전도도표 가운데요.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 많지만 내가 들어가는 한 군데 한 군데에 대한 구체적인 캠프도표가 나와요.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직장, 정기적으로 가는 학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자는 집이 있는 지역,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캠프도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짜면 되느냐?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영적 흐름을 분석하셔야 돼요. 영적 흐름에 대한 분석.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영적 흐름을 분석합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고 무엇을 갖고 먹고 사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늘 관계된 문화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거 딱 나오면요. 영적 흐름이 쫙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눈에요. 메시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걸 갖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맞는 자료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전술이야 언제든지 그때그때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술을 잠깐 바꾸자. 오늘은 이 사람과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 갖자. 이게 전술 아닙니까? 그 다음 전술은 뭘? 이게 돼야 영적인 전술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술. 전략과 전술. 전략이란 이 사람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고, 전술이란 그때그때 가서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캠프 도표를 딱 그려보면요. 처음에는 막연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데 그걸 놓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요. 확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현장에 대한 영적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영적 흐름을 재창조할 수 있는, 복음의 흐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한 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프 도표를 놓고 한 팀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다닌 직장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다닌 직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 내가 다닌 직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고 재창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한 팀. 내가 이 직장을 떠나고도 이 직장에 계속 전도는 일할 수 있는 한 팀. 그 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캠프들.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한 팀, 데살로니 갔을 때 한 팀, 베레아의 한 팀, 아테네의 한 팀, 고린도의 한 팀, 에베소의 한 팀,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캠프 도표입니다. 이번 주에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세 가지 도표를 놓고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비전을 체험하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 도표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다 걸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내 가슴 속에 이 세 가지 도표가 24시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4시.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24시간. 24시간 기도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요. 24시간 여러분이 늘 생각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 내 인생을 걸 거냐. 올인. 내가 어디다 올인할 거냐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올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목숨 건 제자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그런 중직자가 붙었고요. 그리고 디도, 그리고 디모데 같은 참아들이 붙었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서 심장 일꾼 같은 전문인들이 붙었고,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들이 붙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비전, 여러분이 봐야 될 그 끝을 24시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못 이깁니다. 한국 사람 독하죠. 네, 참 어디 가든지 24시를 만들어버려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이면 편의점이면 미국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해. 한국 사람들한테 장사를 당연히 왜 24시 열어버리니까. 야 진짜 독한 사람들.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들어가는 곳마다 24시 문화가 발달해. 타락도 24시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한국 사람 들어가는 곳마다 중국도 저 필리핀도 곳곳에는 막 호주도 그렇고 다 타락 문화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참, 그 뛰어난 민족성이죠. 그걸 갖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문화가 아니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24시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4시간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끝,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세 가지 도표를 갖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차명복을 누리는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우리 지교회들이 되며 전 세계의 말씀 붙잡는 모든 지교회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07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얼음 산과 도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오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원단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마다 원단 기도회를 12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찾아내야 되겠고요. 또 내년도를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도표를 그리면서 원단 기도회를 같이 하고요.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한 해의 끝자락과 한 해의 시작에 항상 원단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비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비전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정확한 비전을 그 끝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오늘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을 보며 준비할 걸 준비하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도표가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도표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 현장 전체를 보는 참된 전도 도표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는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한 캠프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이 인생 전체의 도표를 갖고 전도와 캠프의 도표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주여 이 중요한 비전의 도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으로 주신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과 통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보면서 주님과 통하는 참된 기도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세계보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보며 가슴이 벅차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500 장로를 보내주시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5만 장로를 보내주시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5만 지교회가 500지교회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세 곳곳에 제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세계 2만 5천 대학의 지교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고 수도권과 전 세계 황금호장을 찾아서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도록 증거를 주옵시고 초대교회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비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비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주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나간 모든 걸 발판 삼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축복의 주간에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 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성탄절 예배 때 봅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도 좀 보내시고 좀 서로 선물도 교환하시고 좀 사랑 좀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비전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 함께 붙잡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